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를 인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합시다. 1장입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럼 2번입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서며 가만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낸 것을 흠고 그 결과를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중한 삶을 돌이켜보며 주의 부참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편중한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세상 일들로 내 마음이 또 분주해지고 또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또 급급하며 살지 않는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업으로 산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서 김원현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주의 손을 찾는 예배케 하시고 그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저쪽이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편한 삶을 살게 하고 더욱더 정말 각오하고 또 다짐했지만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또 기도로 힘을 드리고 높여주시고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도 주의 적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성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참여하고 예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여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예배 모든 죄송한 신부시를 내주시고 신부와 주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각자 신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예배와 주의 손에서 예배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찬양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자 신명 가운데 아버지를 충만케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일을 맞아요 교회와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살아가면서 주님 잘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걸쳐서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세우시는 회복계획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교회 식구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회복교회 식구들의 앞길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외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드리는 헌금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기를 원하나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앉아서 찬송가 219장 진행합시다.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1쪽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공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탁케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편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금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임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부병들도 물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에게 풀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저는 431장 생각하시겠습니다.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옵소서.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를 향한 그 주권을 주목하며 또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줄을 착각을 하고 함부로 그 주권을 또 남발하다가 참으로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참 주권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라는 그런 참으로 병마와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어서 주도 우리의 삶을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또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런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비록 사망의 물지만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가 주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 주 안에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 것을 우리 또한 다짐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께서 또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같은 삶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아버지로 널리 펼쳐져서 또 많은 저들에게 참으로 예수께서 예수의 품 안인 저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저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이 땅에서 참으로 썩어지고 녹아지고 불살라지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세상에 추구한 것처럼 어떤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입신양명 우리가 소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로 이 땅에 낙도저 탄광촌과 농어촌과 도심지의 지역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무리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에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다 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람들을 향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께서 디모데후서에 약해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그들의 삶의 건강과 말씀과 성령을 충만케 주셔서 더욱더 모든 성김과 새로 통해 주내로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주의 접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섬기는 최미의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후원자 그룹을 만나게 하시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더욱더 필요한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의 계획들을 주께서 알려주셔서 또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부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들의 민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여전히 어떤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움츠려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주께서 방역진들과 의료진들 또 이 땅의 노인들과 기저질 환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붙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백신도 또 이렇게 출시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좀 백신도 접종하고 있는데 주께서 한번 조속히 우리 지구상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또 이후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우리가 남맥하고 남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좀 개교회만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가운데 좀 귀한 어떤 그런 걸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하나만 뜻으로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일하고 전지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식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을 쓰는 집대와 학원으로 삼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또 수능을 마치고서 너희처럼 또 대학을 진학하고자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어진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아버지 참으로 주어진 점수로 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사실은 결국 시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파도도 잘 슬기롭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주께서 저희 때 모든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적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태어나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의 속에 우리가 함께 참으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이 추위를 잘 이겨내고 또 함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봄이 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남북한이 봄으로 통일되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이 들리고 또 어떠한 상황이 우리 접한다 할지라도 수십만이 기도하는 아버지 한 번도 주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후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이끄실 것을 또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논하고 우리가 회복을 일구어가며 또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허락하신 모든 시민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 가운데 이를 속한 가정과 일들을 회복한 일을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곁에서 간구할 때 주께서 이들 모든 간구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심령을 오르게 주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만나가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연히 우리 안에 정말로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으로 건강한 육체로 아버지 맡기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좀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의 심령 가운데 결국 내가 세상에 필요한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삼감을 말미암아 정말 깨끗한 그릇 되어주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정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또 정성스럽게 예배당 청소하며 각종 헌금을 드려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 충만하게 차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길 소원하지만 성황의 방식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을 보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몰라서 헌금을 없는 신인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을 보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 우리 예배가 진실로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기 소원하고 영성으로 예배한 저들의 동행하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비롯해서 이 땅의 많은 곳에서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애국인들과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구별하셔서 행여나 참으로 이런 대면 예배를 통해서 흑심자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인데 그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되었고 요한도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0절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가 모두 다 이 요한에 관해서 기록한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 타고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임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은다 라고 말씀을 하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다시 보낼 바로 선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은 나타나고 모든 육체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초기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와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간이죠. 예수의 탄생 또한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요한의 탄생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잉태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졌고 이제까지 이 집안에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라 이름이 없었는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비 사가랴에게 요한이라 이름 지어라 명명하였고 일단 그 입이 풀어짐으로 그 사가랴가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 입이 다물어졌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입이 풀어지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례 요한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그 점이 그리스도와는 좀 다른 점이라 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이런 표현은 말이죠. 구약 선지서에서 주로 등장하는 그런 것으로 요한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라는 것이 먼저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수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죄수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세례 받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바로 그 의식이 세례입니다. 한솔이는 영세 받았나? 이와 세례 받았나? 안 받았어. 세례명이 있어? 그럼 명수 받은 거야. 근데 아기 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세례명이 있단 말이지. 물세례는 과거의 죄를 씻겨주고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제공하고 또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성령 세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죄의 삶을 얻게 하는 이 요한의 물세례만이 존재했고 이 요한의 물세례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자동차의 진노를 피하라 하니 그러므로 회개의 땅을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세례원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욕설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속으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비다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더 나아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한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사시려고 하신다면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실제로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 세례관이 말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관의 역할은 그들의 죄를 씻는 물 세례를 주는 것이었지만 결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혹은 좋은 열매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거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단순히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받아서 죄 씻음 받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너희가 너희의 삶을 바꿔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야, 이처럼 자기들 향해서 막 자기들을 무시하고 강력한 요구를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혀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례 요한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수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가로되 정한 세월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가로되 사람이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니 이런 목회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면 막 그냥 막 그들을 무시하고 욕을 막 해대고 말이야. 그리고 똑바로 살라고 막 얘기하고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원준 집사님? 아멘. 아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있어? 막 자존심을 막 깔아뭉개고 말이야. 네가 무슨 이 독사야 했더라 이러면서 말이지. 똑바로 살아 이러면 어떡하겠어? 그런 게 더 나아가겠어 안 나아가겠어? 알겠어. 한 소리 그런 게 어떡하겠어? 가서 아무튼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없어. 갈 때마다 욕하고 엄청난 부담을 줘. 그거 어떡하겠어? 안 가고 싶었지. 근데 이들은 말이죠. 무리가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이 뭐라 말합니까?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것을 나눠주라. 뭐 그냥 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드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의 소유를 나눠줘라 이렇게 요한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들을 말이죠. 이들 중에는 평범한 이런 어떤 평민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에 세리와 또 군병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지금의 세무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군인들은 당시 치안을 맡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말이죠. 유대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제도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은 이 두 직업이 대표적인 직업이었었어요. 세리와 군병들. 여러분 당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일이 많았을까? 일이 적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동현. 그리스 당시에 일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다. 사람들이 막 바쁘게 다녔을까? 아니면 할 일 없었을까? 할 일 없었다. 이게 동명이야? 나온 것 같습니다. 왜 나왔어? 왜? 이유가 뭐야? 근거를 잡아. 이건 얘가 모르거든. 일이 없는 이유요? 뭘 통해서 그들이 할 일이 없고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다 몰려다녔어. 여기 본문은 없어. 그건 성경 전체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대답해야 돼. 모르겠어? 엄마. 자, 잘난 체 해봐. 좀 잘난 채. 손채. 옛날에 나 군대 있을 때에 척소대 있어. 척소대. 걔네가 척소대야. 왜 척소대인 줄 알아? 척한다. 뭘 맨날 몰라도 아는 척. 태권도 못해서 잘하는 척. 사격 못해서 잘하는 척. 걔는 다 척이야, 척. 그래서 걔네가 척소대야, 척소대. 손척 얘기해봐. 손척 지금 생각 중입니다. 당시 말이죠. 30대 젊은 랍비가 강론하는데 몇 명이 모여들었어? 남자만 5,000명이 모여들었죠. 근데 이들이 자기의 끼니를 갖고 왔어요? 아니에요. 점심시간 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와서 주구장창 점심을 먹고 나서도 있을 만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었다. 또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끼니도 다 감당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한 묘를 받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묘를 받는 줄. 그 14절에 받는 묘를 족한 줄 알아. 이 묘가 결국은 어떤 봉급이지 않습니까? 일정한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건 특별한 어떤 그런 특권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이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데 먼저 세례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3절에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라는 거예요. 세례는 유대인이면서도 지배국인 로마에 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당시 기록에 의하면 말이죠. 로마인들이 요구한 세금이 25%였어요. 근데 세리한테 주는 권한이 뭐냐? 얼마를 걷어도 상관없다. 너희는 그저 우리한테 25%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였었어요. 그 대부분의 세리가 50%를 받았어요. 50%. 그래서 25%를 자기가 먹고 25%를 로마에다 내고, 그러니까 나머지 50% 가지고 유대인 살았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만난 세리장 삭개오는 내가 만약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속여서 더 세금 많이 거는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더 물어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잖아요. 4배나 물어낼 정도로 이 삭개오는 돈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세례요한은 세리들에게
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맺을 열매는 정한 세월에는 늙지 말라. 너희가 더 많이 거두려고 더 많은 세금 벌지 말라라는 거를 그랬어요. 또한 군인에게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대로 족한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강포는 말이죠.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무소라는 것은 없는 일을 꾸며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당시 군인들이 말이죠. 힘없는 평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포와 무소의 행위를 수시로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 평민들에게 군인은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은 당시 군인들이 말이죠. 노동력이 필요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오리 정도는 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게 힘들다. 그럼 아무나 붙잡아다가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오리를 가라. 그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리가 가면 16일까지도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어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예수께서 힘들어하시자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함께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그런 데서 비롯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아무에게나 옆에 사람 불러다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짐을 지도록 그렇게 부릴 수 있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어떤 군인들의 어떤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백성을 향해서 무소와 강포를 일삼는 군인들에게 세례요한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처럼 당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던 세리나 군인들에게도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낼 만큼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좋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싫어해. 좋아하기 쉽지 않겠지.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남들은 주라고 말하니까 이런 세례요한을 어떻게 좋아하게 할 수 있겠어? 근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좋아했다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요한을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니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일을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하라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수시로 어려울 때마다 언제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등장을 해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구원. 애굽으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잖아. 이런 식으로 누군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우리를 다시 예전에 그런 회복할 예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메시아 대망선에 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가운데서 야 그럼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일일까?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겠어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겠어요? 모두가 다 고대하던 메시아가 혹시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왜?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평민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위협하는 세리와 군인들까지도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의 갈 길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한마디에 평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의 어떤 특권 계층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세리와 군인들까지도 돈과 또한 힘을 지니고 있는 이런 자들까지도 요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한의 어떤 그런 권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은 온 백성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말이죠. 침묵만 하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요한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한테서 메시아일 수도 있어. 메시아인가 봐. 뭐 이렇게 사람들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자신의 역할, 물세례를 주어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이 더 가수가 붙을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이고 나한테도 좋고, 한마디로 말이죠. 이제 세례와는 진실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뭐예요? 이제는 성공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이 초입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 답변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나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에 매는 끈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말이죠. 노예의 어떤 그런 레벨에 따라서 각각 하는 일이 달랐어요. 근데 가장 최하 레벨의 노예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였어요. 발에 관련된 일. 그들은 손님 오면은 그 발에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닦아주는 거를, 이것이 최하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이런 걸 볼 때에 최하, 가장 바닥의 노예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서 더 의미가 큰 것이죠. 근데 지금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푸는 가장 저급한 노예의 역할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세례 요한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 하나로, 그냥 대답하지 않아도 그냥 묵인,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만 한다. 나보다 훨씬 능력 많으신 이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주장이 아닌 단순한 묵인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처럼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손쳐.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자, 손톱 친구 이한솔 자매. 한솔이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말 한마디로,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날 막 다 사람들이 막, 야, 쟤 진짜 잘해. 야, 쟤 아주 실력이 대단해. 막 이러고 있어.
그 앞에서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 막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막 숭숭거리고 막 날 시켜주는 생각을 내가 가만히 있어서 즐길 수 있잖아. 근데 그걸 굳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동현이. 그게 자신의 역할이나 위치가 아니라는 내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역할은 그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에 의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게 만들어요. 참수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되는 것이냐? 이제 내 역할이 끝난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요한은 확실치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뭡니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자신의 인기를 앞세워서 세리들을 통해서 물질을 모으고 군인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며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다면 결코 헤롯이 세례요한을 함부로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신분에 관계없이 회개의 열매를 요구했던 세례요한은 결국 죽음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있죠.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누가 있을까? 그가 살아있었다면 어쩌면 그 둘은 상당히 큰 라이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음으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더 펼쳐지는데 쓰임을 받게 되어지죠. 자, 성적 기별. 누가 있을까? 다윗과 사울, 요나단. 요나단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그 왕위를 차지했었을까? 뭐 안 했겠죠. 요나단이 누구야? 다윗을 살려준 은인 아니야, 은인. 요나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바로 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사실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성공병에.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병에 걸려있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개념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름을 널리 알리는 입신양명하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그처럼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공 중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요한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이 같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 예수의 삶이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결코 세상에서 볼 때 어떤 삶이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삶이 세상 볼 때 어떤 삶입니까? 그게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이에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삶이 성공의 삶이 실패의 삶이에요. 실패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마찬가지. 예수 역시 뭡니까? 십자가의 사형틀로 죽음을 맞이한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 어머니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머니를 눈물 나게 했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 우리는 지금 성공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우리 영상을 편집하는 우리 최한민 선교사께서 한번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디 갔더니만 누군가 자기를 칭하면서 이 목사님은 세상적인 표현을 볼 때 실패했다라고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나이에 집도 없고 말이죠. 교인도 없고 실패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방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삶이냐? 우리 이것을 분명히 좀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으니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처럼 세상이 어떤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대로 살아갈 수 있는 누구냐?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내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들이 주권을 여호와께 맡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한 삶이라고 평가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올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펼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창조계에 자신의 주권을 대로 운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는 현혹당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인간의 심령을 만족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물질과 이런 것으로는 만족해 할 수 없다. 이번에 우리 손첩 자매가 말이죠. 페이지를 하나 사서 막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언박싱을 막 그냥 공개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어? 잠시. 어제도 하루 종일 그거 붙잡고 놀고 있던데 그것도 왜? 잠시. 그 시효가 얼마나 갈까? 동영아? 1년. 1년씩이나? 한 소리 얼마나 갈까?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은 좀 그렇고 한 달 정도면 이제는 과연 그럴까? 나도 혈압 때문에 이 시계를 샀지만 이거 하루 정도는 좀 흥미있게 봤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어머, 참 좋았어.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평가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신 말씀 통해서 우리 또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줄을 정하고 우리가 또 살보게 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여호와께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의 땅을 사랑스럽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형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귀에 들리고 내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오직 우리를 평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권 여호와께있다는 사실 우리의 첫째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사랑의 심령을 이루어지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심령심이 안도하시며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사람스러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참으로 이 땅의 가치관을 쫓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참 알차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음성하심으로 얘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옆분에게 앞뒷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지난 수요일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9분에게 발송을 했는데 혹 더 기부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소리도 필요하면 신청하고 유튜브에 회복TV가 만들어졌으니 여러분 많은 시청과 구독을 바랍니다. 김원영 집사님은 기부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지? 자, 우리의 감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지난주에 권사님이 잠언 묵상을 끝내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감사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지냈던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상을 보내셨어요. 또 감사를 보시고, 자, 금주함성 같이 읽어보십시다. 금주함성.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오늘 신경원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함께 갔습니다. 자,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은 평안하십시오. 바이바이.